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요 밈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스. 이 밈을 아는 사람은 MZ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MZ세요. 테크니컬리. 오케이. 81년생부터 MZ여가지고요. 이게 약간 그 몇 년 전에 나온 그 유노의 땡큐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갑자기 바이럴 돼가지고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인스타에서 뭐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MZ가 아니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첫 번째 레슨인 게 뭐냐면요. 그 유노가요. 이 삶의 지혜를요. 약간 이 노래로 좀 말아주는 내용인데 제가 약간 춤을 연습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노가 말아주는 첫 번째 레슨인데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레슨과 사실은 1장의 내용에만 오늘 설교는 국한되지 않고 스가랴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어떠한 레슨을 말아주고 있는지를요 잠깐 동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1장 1절에는요 이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번 주 화요일에 스가랴서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스가랴서가요 구역 성경 중에서도 참 쉬운 선지서는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저희가 막 가까스로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와서 시편에서 조금 쉽다 했는데 다시금 스가랴서로 변환되면서 와,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약간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스가랴서를 묵상하네. 아마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이 스가랴서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기분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땡스풀리 원영 목사님께서 참고하세요를 통하여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학자가 아닌 이상 다리오 왕이 누구야? 다리오 왕 2년째 8대짜리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원영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요. BC, 기원전 520년 때입니다. 이때가 또 언제인지 사실은 가물가물하죠. 기원전 BC 520년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포로 회복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몇 번일까요? 다 아시죠?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3차에 걸쳐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만 9천 명 정도가 1차 귀환으로 바벨론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요, 성전을 다시금 리빌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왜냐면요, 바벨론, 여러 이방 나라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제 1차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쌓아야지. 왜냐면은 어떤 무너진 성전에, 어떤 무너진 도시에 돌아가게 되면은요, 성전을 제일 먼저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성전을 리빌드 하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줄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성전 공사는 16년째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한번 좀 이렇게 공감, F를 끌어올려가지고 공감을 해봅시다.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고대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디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쌓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으쌰으쌰.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민족들이 어느 민족이냐면 유다 민족들, 베냐민 민족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은 1차 때 포로 귀환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냈냐면 약간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좀 엘리트들, 어벤져스가 나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름 있는 지파들이 포로 귀환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오케이, 렛츠고. 드디어 포로 귀환을 한다.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 다시 쌓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돼. 예전의 영광을 찾아봅시다. 이래서 의기양양하게 힘을 내가지고 파이팅 해가지고 파이어업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쌓는 거예요. 근데 성전 공사가 16년째 멈췄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불평, 막 방해 이런 것들로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째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이 스가랴서랑 학개서는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선지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와가지고 오케이 우리는 엘리트야, 우리는 오케이 렛츠고, 스룹바벨이 막 앞장서가지고 성전을 다시 쌓읍시다. 예전에 그 바벨론에게 짓밟히기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합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공사가 멈춰지고 16년째 멈춰져 있는 상황. 아마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요. 16년간 멈춰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너무 거세네. 성전을 다시 쌓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약간 현실 수능 체념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실 성전 중심의 구약시대에는 신앙이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컬처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시 쌓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무너져 있는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현실에 타협하고 순응하고 있는, 지쳐져 있는, 디프레스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레슨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라는 첫 번째 레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저희가 F처럼 공감하면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디프레스되어 있었던 마음들, 혹은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에게 짓밟혔던 그 트라우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반복했었던 여러 가지 죄의 자리들 등등등 수많은 범죄의 자리들, 수많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들을 테이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스라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죄의 영역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이라든가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든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라는 어떤 신적 권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근데 그것이 2번이나 반복됐다는 건요,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이 2번이 반복되고요, 그 중간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와. 디프레스되어 있는 너희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너희들, 무기력해 있고 현실 순응하여서 타협하고 있는 너희들, 여전히 늦지 않았어. 돌아와. 라고 첫 번째 레슨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사실 이 돌아와라는 메시지에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라는 그 미션,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뒤통수를 때립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근데 구약 선지서 전체는요, 돌아와. 요엘서도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사야서에서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있는 너희들 돌아와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2번째, 노래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제 2번째 레슨, 요런 느낌이에요. 2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번째로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요, 요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반항의 그 금쪽이 본능이 있었어요. 말 듣지 않고 조상 대대로요,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조상들이 갔었던 길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은 뭐냐면요, 믹스드 메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하지 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약간 지금의 시대 때 생각해보면 레이시즘 같은 것 같거든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유지해 같이 들리겠지만, 이 시대적 컨텍스트를 보면요, 통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였냐면요, 이방 민족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방 민족들의 통혼이 많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어떤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어떤 재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믹스드 메리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믹스 메리지로 인하여서 그 믹스 메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요, 문화적으로 테이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신을 믿는 그 민족들이었는데 이방 민족들과 종교적,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로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했던 행위들입니다. 근데 포로 귀환까지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어 지금?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뒤통수 치고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다가 조상들이 어디 있니? They are gone. 다 갔어.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돌아오라고 내 마음을 외쳤던 선지자들도 They are gone.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 남유다의 예를 들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죠. 그 example을 보여주셨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요,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거 다 외우고 있네요. 이게 신학교의 그 세뇌교육의 무서움입니다. 그때 망합니다. 남유다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너희의 왕은 나야. 너네가 의지할 건 나야.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래서 그 조상들도 갔고 선지자들도 갔고, 근데 여전히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과 법도들이 그 조상들에게 임한 그 히스토리가 남아 있었고 그 역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 조상들처럼 행하지 마, 넘어지지 마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저희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마 제가 신학교에서 세뇌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라는 교육을요,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신 거 알겠는데 이방 민족들이 주는 달콤한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이 주는 어떠한 베네핏들, 이러한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음성들에 넘어져서 그 조상들이 행했던 길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사실 저희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앨리스트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적으로, 혹은 어렸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혹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잠깐 제껴두고 조상들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렴, 늦지 않았어, 넘어지지 마, 반복하지 마, 조상들이 했던 거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사실은요, 요
것이 구약 모든 선지서들의 그냥 요약하면 요 내용입니다. 돌아와. 넘어지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을 잘 해냈을까요? 안 해냈을까요? 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물론 순종은 했어요. 순종하려 노력을 했어요. 근데 또 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을 하고 오케이 하나님께 돌아갔고 안 넘어졌어. 그렇으면요 약간 스가랴서 학개서에서 성경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았대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구약으로 끝났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스가랴서 후반부를 보면요 3번째 레슨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징계에 대한 내용,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장부터는요 약간 그 모드가 바뀝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장 9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그 공의로우신 왕이 다시 오실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약 예언서, 선지서들 중에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들이 되게 많은데 스가랴서는 그 중에서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은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했어. 너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스가랴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3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왔어. 스가랴서는 그냥 이 경고와 진노와 어떠한 심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못 지킬 거기 때문에. 돌아와, 넘어지지 마 하여도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레슨과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슨과 두 번째 레슨과 세 번째 레슨을 리마인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돌아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아와.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이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늦지 않았어. 그리고 넘어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죄의 본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그저 율법적으로 야 돌아와 넘어지지 마. 그냥 약간 티처럼 안 넘어지면 되지 않냐? 그 돌뿌리 유혹? 그거에 좀 비껴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요구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본성을 그 죄의 본질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만,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복합적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서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어떤 죄의 문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껴놓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이 뭐예요? 1000번, 10,000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난 널 사랑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어. 저희가 묵상한 스가랴서 1장 14절에 보면 쉬운 성경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열렬히 사랑한다. 개역개정에 보면 질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멈추시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지치시지 않는 열렬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리마인드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지쳐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